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방송으로 우리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다음에 8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공중 봉사 활동을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다 변화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서 활동하던 그 시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일을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이 제자 훈련은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오늘 이 아침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예배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 한 해에 다니엘의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기도력 방송에, 정오의 기도 방송에, 읽어주는 교과 방송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자. 오늘 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기도는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더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장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은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이제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동자가 변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도하자 변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합니다. 외모를 바꾸게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야 기도해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보게 해줍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기도는 우리를 눈뜨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기도하자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기도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이 두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했을 것일까? 이 의미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말로서도 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암에 걸렸었어. 정말 죽을 위기를 당했어. 정말 심각한 고민을 당했는데 내가 나음을 받았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겼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생명과 희망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 교회에서 다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기 바로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승천했습니다. 느보산은 바로 요단강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느보산 있는 근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부활하였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과 상징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살아났고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고 왜 이 말씀을 했는지 한번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실망과 절망 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세의 글과 엘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 이게 동의어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것이 동의어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기독교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계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순종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완전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고 선지자 엘리야의 기별이 곧 성경인데, 성경의 정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석교회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표는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석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안식일학교의 목표고 선교회의 목표고 어린이 부서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 일을 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 직장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지자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 있는가가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 가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듣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이 벌어져도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빼어 놓으서는 안 돼요. 이 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상 숭배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도 이어질까요?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장로님, 집사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될 이야기를 요한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황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 3년 반이 42달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은 1260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 1260일을 예언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고, 바로 이 두 증인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을 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기독교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이 예언의 역사 기간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는 부를 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종교 재판은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금하고 마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시기 동안 죽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숨어서 죽음을 피하여 성경을 번역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성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두워졌던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성경을 찾는 사람들을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모세와 엘리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계명주의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반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무신론주의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멀리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신론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사람들은 성경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무덤에 있던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었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핍박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책꽂이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 바로 모세와 엘리야, 이 성경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겪을 일입니다. 그때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외진 곳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면 어리석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조롱을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5대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바로 성경 때문에 심지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핍박하는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이라는 것입니다.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바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단이 거짓 교회와 정치 세력과 강신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남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율법이 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패한 것은 제사제도가 패한 것이지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제도는 문제가 있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여러분, 율법을 파기하는 일이 용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모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은 엘리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짓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엘리야처럼 외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을 기도하실 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졸고 있다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졸고 있던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짓자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계명과 순종하는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편해졌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엘리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졸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남은 무리는 바로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남은 재림 준비를 이 교회를 위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둘째 안식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셨다면 오늘 이 순간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졸고 있다면 오늘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담대히 외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마석교회에서 증거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